오늘 부활하신 성령께서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제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간표를 맞고 있죠. 첫째는 우리가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이 땅의 국가 시스템을 바꾸는, 그야말로 악한 시스템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도록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이제 이번에 그 대선 공약을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차금법, 차별금지법을 당연히 제정한다고 지금 그렇게 나옵니다.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또 이와에 대해서는 보니까 선교사들이 세운 그 학교에서 퀴어 축제 때문에 민노총 또 뭐 한노총 뭐 다 아주 그냥 난리 났더라고요. 이와에서 총장이 반대했다고. 참 어려운, 정말 너무나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도록, 누가 대통령으로 세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도록, 우리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하고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를 가장 싫어합니다. 공산주의 이론이 뭡니까? 유물사관이거든요. 그건 철저하게 그거는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거역합니다. 문제는 지금 한쪽에서는 친노, 친중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우리 선교사님 계셔서 나 참 친중 말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데 저는 중국을 이렇게 저기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런 사상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이 역사관으로는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지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는 거지. 참 그런 면들에 지금 이제 많은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좀 계속 여기 보니까 용산에 중국 정부에서 땅을 사들이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뭐 곳곳에 이런 문제가 지금 너무 많이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치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와 너무나 흡사한,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는요 사람들이 공산화 안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베트남이 공산화 돼버리고 지금도 베트남은 공산국가입니다. 미국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전쟁하러 와서 이기지 못하고 물러난 데가 베트남 땅입니다. 낮에는 베트공에 있다가 밤에는 또 뭡니까? 사이공에 있다.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알 수가 없는 아주 이런 묘한 전쟁을 하다가 끝이 나는 것이 바로 베트남 사건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까 참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생활을 이제 많이 살아온 세대인데 우리 다음 세대는 전쟁도 안 겪어보고 배고픔의 이런 결핍도 경험해보지 않는 너무나 풍족한 시대를 살아온 저들에게 만에 하나 사상적 전쟁이나 또 실제적 어떤 실전들이 일어나거나 어떤 문제들이 일어난다면 정말 우리나라는 처참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징치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전쟁도 허락하십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불행과 재앙이 이 땅에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악한 통치자들이 나면 반드시 하는 것이 뭐냐면요 국가 시스템을 바꿔버려요. 그게 에베소 6장에 보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이 개입을 하도록 국가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우리 같은 사람 뭐 천만 명 갖다 놔도 별 영향 안 가지만요 국가 지도자 한 사람은요 국가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수요 설교를 서론 부분만 제가 오늘 다시 하고, 갈라디아서를 제가 수요일날 이제 지난 수요일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강정석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은 설교였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주일 낮에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앵콜 설교입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해본 적이 한 번도 35년 동안 한 번도 제가 없었는데 우리 강정석 장로님이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다고 원 성도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장로님 수요 설교는 가르치는 입장에 철자 강해 설교라면 주일 설교는 속보 형태예요. 약간 이게 틀립니다. 설교 같은 설교를 들었어도. 그러나 저는 우리 강정석 장로님의 은혜 받은 강정석 장로님의 앵콜에 제가 부응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하게 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가 원하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 때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신앙이 뭘까? 제 인생을 생각하면 신앙이 뭘까 생각할 때 항상 선택 지점이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택을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선을 택할 것이냐, 악을 택할 것이냐, 성령의 인도를 택할 것이냐, 육신의 인도를 택할 것이냐. 우리는 매일의 선택 삶에서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요, 큰 두 가지 힘이 충돌을 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두 가지 힘이 충돌하는데, 하나는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하나의 힘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루도록 육신의 힘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힘과 성령의 힘이 늘 충돌해요. 만일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산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이고, 만일에 육신의 힘에 져서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간다면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혼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도 설교를 들어도 영적인 관점에서 듣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육신의 관점에 듣고 육신적으로 적용하고 육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뭡니까? 혼에, 이 정서적 아니면 이 지식 정보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혼에 속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로마서는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에 따라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산다는 건 참 어려운데,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노력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성령 안에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영적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영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윤리나 도덕적 삶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유교는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 높은 삶을 살라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럼 그게 나쁘냐? 아니죠. 저는 공자 맹자나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그분들의 책을 저는 주로 많이 읽습니다. 저도 책상 위에 놓고 많이 읽어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 많죠. 뭐 중용이나 어떤 이런 것들도 저는 늘 제가 접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윤리와 도덕적 차원의 삶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영적 변화 두 가지를 경험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는 윤리와 도덕적 삶이 아니라 그 영적 변화를 겪음으로써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아주 거기에서 에스겔서는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잘 설명하는데 잘 설명을 했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이 에스겔 36장 27절에서 보면 또 내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새 영과 내 영이라는 단어를 두 개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새 영이 오면 새 마음이 생긴대요. 또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대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품적인 이야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새 영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새롭게 하셔서 변화된 존재로 살아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1차적 사망,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불신자가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들은 것 따라서 당연하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유 뭐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시냐고 뭡니까 달나라 가도 하나님 안 계시더라고. 아니 자기 영이 죽어 있는데 하나님이 달나라 계신들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죠.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해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여러분의 영이 만일에 살아나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아 세례를 받았고 별걸 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알아듣지 못해요. 왜? 채널이 달라요. 여러분, KBS 방송을 켜놓고 MBC 왜 드라마 안 하냐고 TV를 두들겨 패고 그런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맞죠? TV 팰 게 없어. 그냥 채널을 KBS 1으로 돌려놓으면 돼.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영의 문제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와야 돼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했다 합시다. 새 영이 와야 된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 본성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이 부패된 죄,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없고 말씀에 대해 인간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첫 번째 일어난 사건, 하나님의 영, 새 영이 우리에게 오니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배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굳은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 정말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새 마음이 생겨요. 슬픔, 낙심, 절망, 원망, 상처, 분노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이 일어나요.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고 경험하는 첫 번째 영적 변화의 상태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이 살아났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새 영을 부은 데다가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 영을 부은다는 거예요. 내 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부으신다. 이 성령을 부으신 사건은 성령 충만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근데 오늘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그 속에 내 속에 두었단 말은 임재한다, 내주한다 라는 뜻이 되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네,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영이 오니까 행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이 나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두 가지 영적 변화를 경험해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순차를 두고 일어날 수도 있고, 이거는 시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내 영이 살아나면
말씀이 즐겁고 찬양이 즐겁고. 근데 여러분 여기 와서 백날을 앉아 있어도요 찬양이 뭔 말인지 10년을 교회 왔는데 하나님 말씀 기억 하나도 못해. 재밌지도 않아. 졸려. 오면 피곤해. 왜 그래요? 그건 영적 상태예요. 영적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너무너무 교회 오면 재미없어. 뒤에 앉았다가 엉덩이 한쪽 붙였다 그냥 가는 거야. 그러나 정말 내 영의 변화를 경험하면 거기에 만일에 성령의 충만에 보졌다면요 예배 오는 아침부터 예배 오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이다 어른이나 상관이 없는 이야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요. 마치 강단의 목사님을 눈으로 삼켜버릴 처럼 눈을 그렇게 부라리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강단을 삼켜버릴 처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하고 달아요. 진리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는 거예요. 전에는 죄에 잡혀서 원수에 잡혀서 세상이 끄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이 끄는 대로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나서 자유함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성령 그분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지금 지나고 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동행이란 말은 함께 걷다라는 얘기예요. 내주한 것하고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임재하고 또 다른 이야기고 임마누엘하고 또 다른 이야기. 누군가가 나의 인생길에 동행을 한다. 참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죠. 함께 걷다라는 얘기예요. 함께 걸으면서 대화도 하고 친밀한, 여러분 함께 걷는 사람은요 친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더라 그래요.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친밀한 노아에게 앞으로 120년 후에 세상 심판할 비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교회 와도 하나님의 비밀한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어. 못 들어요. 오늘 설교를 듣다가 어떤 사람은 놀라운 성령의 감화를 받고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듣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 들었어. 왜 그래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 하나님과 함께 걸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도요 늘 함께 걷는 사람에게는 친밀한 이야기를 해요. 맞죠? 맞으면 크게 동의하시면 하면 합시다. 함께 걷는 사람에게 친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누구에게 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을 하십니다.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예요. 저는 굉장히 좋아요. 전에는 이렇게 제가 청년들하고 등산을 과천에서 할 때 많이 했어요. 아침에 설교도 끝나고 관악산을 이렇게 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몇 명 아이들이 있었어요. 대학부 아이들. 제가 항상 그 애들을 보고 있어요. 오늘 목사님에게 길동무가 되어줘서 고맙다. 그런 표현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요 그 공기가 달라요. 여러분 귀신 역사한 데 가면요 그 무속인 집이나 귀신 역사 보면요 분위기가 싸합니다. 분위기 싸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데 가면요 공기가 달라요. 분위기 달라요. 할렐루야. 느낌이 다른 거예요. 느낌이 달라요. 그리스도의 영이 움직일 때는 그분의 호흡, 그분의 숨결,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도 그분의 호흡, 그분의 숨결, 그분의 사랑 경험하지 못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불가한 것입니다. 그분은 주님은 무덤에 묻혀 계시지 않고요. 무덤에 갇혀 계신 죽은 분이 아닙니다. 살아서 성도 안에서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죄를 용서하시며 살아 움직이는 부활하신 분으로 지금도 성도와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성령을 따라 성령이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숨결로,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 성령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의 모습이 이전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경험한 성도의 삶은 분위기가 다르고 느낌이 달라. 동의되신 분만 하면 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다른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어놓으면 사과나무가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건 사과 열매를 맺어라 안 맺어라 말할 게 없어. 따라합시다. 저절로 맺힌다. 그건 절로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면 그냥 저절로 우리의 성품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이루는 본론에 가서 첫째 대지의 욕심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느니라. 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뭘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육체적인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세상이 우리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세요.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가끔 내가 개척 당시에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 옆에, 우리 옆에 그 조경회사가 큰 회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하러 가니까 이분이 많이 도와줬어요.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이제 몇 사람들이 막 꼬드기고 이러면서 교회를 피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교회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이제 불 꺼놓고 기도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이 교회에 들어오더니요, 술을 먹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교회 마이크를 빼가지고, 내가 노래 제목은 생각이 안 나. 쉽게 말하면 낙동강 강바람에를 부른 거야. 우리 요즘 낙동강 강바람 모르죠? 젊은 사람들 그 노래 불러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술 주정을 떠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때 최성자 권사님, 야 이 새끼야 네 나이 몇 살이냐 하면서 또 우리 최성자 권사님이 아주 그냥, 우리 한경유사 어머니 권사님, 그러면서 뭐 네 뭐 주민을 한번 까봐라 그러면서 아주 얌전하신 분이 또 그렇게 하더라고. 뭘 모르냐면 우습게 한 거죠, 교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기에 성령 역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참, 제가 천막에서 목회하면서 별의별 일을 제가 다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 안성순 성사님 그래서 엊그제 전화 와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목사님은, 제가 모자 쓴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고 보면 여자의 모습은 1도 없이 사는데 1도 없는데 사는 거는 공주같이 살고, 문제 만나면 가만히 있다가 기도하고 돌파하는 거 보면 무슨 장군같이 돌파를 하고 그러고 표현하더라고요. 뭐 그때 뭐 다 본 거니까. 어느 날 와이프가 가출을 하더니, 그의 여름에 큰 비가 내리더니 수원에 골프장 공사를 하다가 수해가 나가지고 수십억이 날아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망하기 시작하고 아들들 둘이가 가출을 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양반이 길에서 딱 만났는데 내가 딱 느낌에 이 양반이 혼이 나갔네 라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사장이 당뇨가 갑자기 들어닥쳐가지고요, 완전히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 근데 문제는 뭐냐, 와이프 도망가 버렸어. 한양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병원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전주가 고향인데 이분이 결국은 병원에서 나와 있어가지고 이제 고향 가려고, 고향 가 죽으려고 있다가 그 동네 돌아가셨어요.
저는 참 어떤 불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화를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그런 그 어려움들도 많이 겪었는데 항상 제가 세상 사람이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만유보다 크신 성령이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습게 하는 거죠. 자기가 볼 때는. 쫄딱망했어요. 너무 비참하게. 그 형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쪽에 교회에 지어가지고 이사하던 날 길에서 쪼그리고 돌아가셔 버렸어요. 나는 정말 그 양반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양반 고시 공부하다가 사이코 돼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요. 교회 옆에 살아가지고 이제 그래도 우리가 전도도 하고 해가지고 교회 예배도. 근데 문제는 뭐냐? 365일 똑같은 옷 입고 오니까 교회 오면 냄새가 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좀 옷을 교회에서 좀 깨끗한 양복도 주고 이랬더니 이 양반이 양복을 동네에 입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 옷 어디서 나냐니까 우리 각시가 갖다 줬다. 각시가 누구냐니까 정선자가 우리 각시라고. 그래 옛날에 김소고 목사 사모님이 그분이 책을 쓰잖아요. 책 제목에 내 각시 나와라. 수필집 냈어. 네, 참 인생 참 그렇게 길게 살지 않았는데 별일을 다 경험하고 살아. 그 책이 나와 있어요. 그 책이. 그 양반은 이제 교회 이렇게 와서 그래도 이렇게 좀 알아들어요. 술 먹고 그 교회 오기 전에는 우리 그 방 앞에 와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있으면 뭐냐면 불 꺼진 창에 노래 불러. 그쪽으로 또 수절 있는 노래 부르는 거야 이 사람이 또라이가. 네. 죄송합니다 또라이라고 해서.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속에는요 만유보다 크신 성령이 계세요. 우리는 정말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지만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면 결국은 실패할 것처럼 보여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룰 뿐이에요.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거스려 살면 우리는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또 육체의 소욕은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따라합시다. 빨리 성령에게 굴복하고 살아가야 된다. 네,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육이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성령을 거슬려 버리면 우리는 결국 육에 잡혀서 끝나는 거죠.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누구도 이 땅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거나 죄를 안 범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이룰 수 있는 힘을 따라합시다. 성령이 공급하신다. 네. 사도 바울은 먼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과 대적하기 때문에 성령은 또 육체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중간에 머무를 수 없는 상태예요. 중간에. 육체의 소욕은 뭡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이고 내 감정, 내 욕망, 내 만족 이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뜻,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거룩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의 뜻인 줄 믿습니다. 육체의 일은요 여러분 결국은 숨겨진 것도 육체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것은 설명을 잘하고 뭐를 이렇게 어떤 행위를 했다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열매를 쌓는 것이다. 자 우리 19절부터 21절 같이 갑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한 옛날 성경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옛날 성경 그렇게 돼 있었어요.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는 굉장히 암송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저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꼭 암송하기를 바라요.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뭐가 육체의 일이냐? 성령을 거스른 육체의 일이 뭐냐? 이 말입니다. 첫째 뭡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호색과 음행은 성적인 문제죠. 더러운 것, 어떻게 보면 뭐 보고 듣는 거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듣는 거 참 많이 조심해야 돼요. 또 이러한 분위기 속에 가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런 분위기 안에 들어가면 자기도 그 분위기에 휩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도망쳐 나오는 것이지 개혁의 대상도 아니고요, 그 안에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처져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도록 완전히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젊은 세대가 정말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늘 꺼내서 이 세상 문화 풍조를 보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0절 갑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네. 우상 숭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신상도 되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상처를 되새긴 것도 우상, 새겨놓은 우상이에요. 사상,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식, 물질, 명예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주술. 신앙은 여러분 물론 우리는 신조, 사도 신조라고 표현도 합니다만은 그런 신조 쪽으로 흘러가면 안 돼요. 원수 맺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어디 가서 사람들과 원수 맺고 이런 거 안 하기를 원해요. 그다음에 분쟁, 그다음에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한 것. 이 분열, 디아볼로스,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대적자, 나눈다, 이간자 이런 뜻이 되는데 성령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성령은 일치시키고 연합하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 성령의 사람들이 오면 교회를 일치시키고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교회론에서 아주 중요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언제든지 어떤 교파를 만나도 연합하고 일치돼야 돼요. 근데 교단을 나누고 교파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비판하고 이건 이단 사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알면 돼요. 아무리 좋은 걸 말한다 할지라도 그건 이단 사상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건 육에 속한 것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에서 온 교회를 연합시키고 일치시키며 또 당짓는 거. 여러분 목사는 당짓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건 어떤 목사든지.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서 감사해요. 저는 뭐 큰 목회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행위들은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단. 이단은 여러분 99%가 맞습니다. 그러나 1%가 틀려요. 그게 이단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21절 갑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굉장히 바울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좀 말을 해버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천국 못 간다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교회 온 건 왜 와요? 따라합시다. 천국 가고 싶어서. 저 예수 예 믿냐? 천국 가려고 예수 믿습니다. 목사하려고 예수 믿고 있지 않아요.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생각해야 돼요. 천국 티켓 한번 따놨으니까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 안 괜찮습니다. 또 영적인 열매는 후손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자, 투기, 술 취함. 저는 우리 교회에서 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합니다. 잠언서 23장을 보면 술 취하면요, 돛대 위에 놓은 것 같고 괴한 것이 보이고요. 술 자꾸 취하면요, 술 퍼먹으면요, 죄송합니다. 나는 술을 먹는다고 말하는, 퍼먹는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그 인생에 형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늘 꼭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잘 되기를 바라면 안 돼요. 이미 사다리에 그 영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잠언서 23장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상태를 말하고 있는지.
근데 오늘날 자꾸 뭐 술 좀 먹으면 어때? 글쎄, 여러분의 집에서 가족이 앉아서 뭐 식사하면서 먹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보자는 거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만일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에 몇 사람들이 자꾸 그랬어요. 자꾸 주일날 오후에 나가서 술 먹고. 제가 단호하게 강단에서 많이 했어요. 다 나갔어요, 그분들이. 저는 죄송합니다. 미련도 없습니다. 뭐 성도 많이 모아놓으면 좋겠지만은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제 대쪽 같은 성격 때문에 교회 부흥이 안 된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천국 가면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저를 평가하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일에 교회 안에 자꾸 그런 무리를, 아니 불신자가 예수 믿고 돌아올 때 어쩔 수 없이 술을 먹고 먹는 상태인데, 그러면 저 예수 믿어야 될 거야 말아야 될 거야 할 때는, 예수 믿으러 올 때는 어떡하겠습니까? 그 지금까지 삶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용납합니다. 그런데 이미 교회 중직자가 되고 오래됐는데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나가서 다 끌고 나서 술 먹는다,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죠. 그거 많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그런 무리를 지면요, 가정 전체가 안 돼요. 이게 꼭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아내들요, 남편들 그런 모습 용납하고 무슨 친교하고, 여러분 교회는 친교단체가 아니에요. 네, 잘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 여자들이요, 아내들이요, 눈물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만일에 오늘 자꾸 술 취하는 거, 그런 생활 하신 분들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요, 끊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탕함과, 여러분 술 취하면 방탕하게 돼 있습니다. 돈도 안 돼요. 술 취하고 사는 사람은 돈이 일단 경제가 안 됩니다. 되어지지가 않아요. 오늘날 목사들이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사람들 막 다 부흥시키려고 뭐 그래도 괜찮다. 그럼 뭐 교회 뭐 재떨이 갖다 놓고 또 회의하면서 술 먹고, 아주 멋있는 목사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멋있는 목사가 문제가 아니고 성경이 말한 목사가 돼야 돼요. 아멘.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본분이지, 멋있는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바울은 엄격하게 경계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일이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열매인데 바울은 열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왜? 더러운 것들을 열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열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도 결과적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 목록은 단지 성적인 타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 분쟁 시기, 분냄, 당기는 것, 술 취함과 같은 것은 관계 이야기입니다. 관계. 이 관계를 다, 사회적 관계도 그렇고요, 사회적으로도 죄악을 많이 일으키죠. 많은 문제를 만들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드러나는 결과적인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해보는, 체크해볼 수 있는 목록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매우 단호하게 말하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도 이런 자들이 있으면 누군가는 눈물로 기도하고 저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기 때문에 목사는 여러분에게 천국 가라고 티켓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천국 가는 티켓을 주는, 판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할 뿐이지 목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엄격하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 세 번째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인격입니다. 22절 23절 같이 합니다. 시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성령의 열매는 뭘라 그랬잖아요. 첫째, 사랑.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해요. 이거는 세상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도 그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그 사랑에 매여서 우리는 살고, 이 세상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세상에 나가서는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희락.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가요? 오늘 여러분 기쁨으로 교회 오셨나요? 즐거움으로 오셨나요? 여러분 나이트클럽에서 즐기는 것은요 희락이 아니에요. 쾌락이에요. 쾌락. 육체를 즐기는 쾌락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얻는 기쁨은 희락입니다. 희락. 정말 참된 기쁨이에요.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뭔가 화평함이 와요.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이루어진 것도 없고 뭐가 소유한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할 화평함을 얻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갈등이 분쟁이 끝나게 되는.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의 뭡니까? 평화의 기도 잘 알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가사를 다 잊어버렸어.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도 그리스도 안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잡고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가 있죠. 자비와 양성, 충성, 자비로운 마음, 또 양성, 적극적으로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충성된 마음이 있어요. 국가에도 충성하고, 우리가 아는 직장에서도 충성하고, 교회 와서도 충성하고. 여러분 나는 예선교회 와 줬다, 주일 출석해 줬어, 거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입니다. 인격적 변화예요. 성령이 오시면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언제 성령께서 예수님이 종교 행위하라고 말했습니까?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윤리적 도덕을 잃어가는 유교도 아니고요, 공자 명자 사상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니, 절제함이 있어요. 술 먹고 방탕했던 사람이 절제. 아, 이건 아니구나. 음란하고 타락했던 사람이 이건 아니구나. 절제됨이 일어났죠. 또 온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품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요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요, 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면 부모 거역 안 합니다. 세상 가서 거역하는 행동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이 저들을 딱 재갈 물려서 끌고 가거든요. 부모가 할 수 없는 걸 성령이 하세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이런 법을 금지할 법이 없어. 여러분 그렇죠. 성령이 하신 일을 어떤 법이 금지를 시키겠습니까? 성령이 그의 인생을 끌고 가는데 누가 금지시키겠어요? 따라합시다. 금지할 법이 없다.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금지를 해요?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행위들이지만요, 성령의 열매는 열매라고 단수로 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통합적으로 맺으시는 인격적 변화입니다. 따라합시다. 인격적 변화다.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직분의 이야기가 목사, 장로, 권사, 직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품의 변화에서 맞아지는, 맺게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적 변화, 삶의 변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24절부터 26절 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결론적으로 말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 자기 욕심, 탐심을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참 이 갈라디아에서 너무나 추억 같은 말씀이, 뭐 바울 서신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사람은 죽어버린 거죠. 우리의 옛사람, 이전의 옛사람 끝났어. 그리고 우리에게 새 영이 와서 우리의 영을,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니 윤리와 도덕적 삶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성품의 변화, 우리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 또 우리의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단지 도덕적 어떤 결단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따로 성령을 사모하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이제 살라고 말씀하시죠. 25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 다음에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헛된 것들을 자꾸 교회에서 하면요, 자기 성질을 자꾸 내고요. 정말 교회 리더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어떤 것 때문에 막 사람들에게 성질을 부리고, 이건 정말 이거는 성령의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서로 섬겨야 되고요. 또 교회와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가 나누거나 분열되고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온 교회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